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진행을 하시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41절입니다. 4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 사두개인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생각이 이 중간기 시대 때 형성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간기라 하면 무엇인가? 이 구약 이후의 신약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 400년, 대략 400년간의 이 단절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이 단절된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이 마카비 왕조가 이 유대 독립 왕조를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원래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나라가 끝났는데 그 중간기 시대에 한번 독립혁명을 일으켜서 유대 독립국가가 세워지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대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기대했는가?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길 원한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가 또 그 왕조도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그 염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크게 증폭됩니다. 왜냐면은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네. 이 혁명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워질 수 있다. 다만 그때는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메시아가 오셔서 적어도 다윗이 했던 일들, 다윗이 그 영토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는 어떤 인물인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했던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일을 한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정치적 의미이고요. 기껏해야 이 영토와 그 재력과 이 국가적 위상에 있어서 메시아 역할을 국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철저하게 정치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통념을 예수님께서 깨부수십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에 보시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다윗의 시입니다.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야 되는데 내 자손이 언젠가 그 나라를 이렇게 얻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주님께 이르셨다. 이게 뭐 자기한테 말했다는 건가요? 아마 다윗이 생각할 때 주라고 보여지는 존재가 적어도 복수였을 것이다. 주님이 주님께 말했다. 이분도 주님이시고 저분도 주님이시다.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가 바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10편 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시편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또한 시편이 많이 거론되고 거론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시편 110편은 상당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인용하면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생각한다면요, 그 메시아의 위치는, 메시아의 보좌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겠죠.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반차로운 그런 정치적 지도자여야 하는데,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서 본 그림이 여호와께서 내 주님 되신 분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메시아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하늘 보좌,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베풀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가 본 환상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그 바로 옆자리가 메시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상하 의자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천상적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 일단 첫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이 왜 자기 손주 보고 자신의 증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자신보다 4대, 5대, 6대 한참 뒤에 일어날 그 자신의 자손 가지고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 둘째, 그 메시아의 보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냐? 메시아의 보좌는 천상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염원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말씀도 약간 제쳐두고 믿고 있었던 그런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신념을 깨뜨리시고, 말씀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서기관들에 대한 것인데요, 4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자,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되게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는 옷과 달리,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부활절이나 절기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스토를 합니다. 목회자 성직복이죠. 예배를 집도할 때 입게 되는 옷인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입고 부대를 돌아다닌다고 하면 생각 약간 웃기지 않으세요? 제가 부대까지는 뭔가 군종 활동인가 보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걸 입고 해미 감자탕에서 감자탕을 먹고 있다. 예. 지금 서기관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면서 혼자 킥킥 웃었는데, 그걸 입고 막 차를 운전하면서 막 스토를 막 날리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너무 웃긴 그림이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그 긴 옷을 입고 거룩하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가운데 그런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딱 가면은, 여러분, 저희야 선생님 지나가면은 옛날에야 그 교권이 좀 강화됐을 때는 선생님했지만, 요즘 또 선생님들의 이 교권이 많이 또 추락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야 별 생각이 없지만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요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대단해요. 지금도 랍비는 존경받고 국가에서의 복지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그냥 그 기본 소득만 가지고도 그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랍비가 자녀가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연구만 하면서 계속 그 연구자들을 랍비들을 계속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더 그 유대 교육에 엄청나게 힘을 가는데요. 2000년 전에 랍비가 얼마나 많이 존경받았을까요? 특히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서기관이시구나. 시장에서 문안하고 야 우리 서기관이 지나가시네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서기관들은 아는 것에 있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리고 잔치에서도 윗자리, 상석을 앉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좋아하는 서기관, 이 좋아하다라는 것이 이 동사 필레오의 분사 필룬톤, 이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대접받는 것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이 존경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이 갈망과 욕심과 즐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판의 수행자 아니십니까? 예수님 눈으로 볼 때 저거 심판받을 일이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직접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런 일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켰을까요? 여러 루트로 했겠지만 이 법적 대리인으로 자신이 보증서 주면서 나한테 맡겨라 하고 이 어떤 이 재산 문제에 있어서 자신한테 맡겨라 하면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사회적 약자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방문해서 이 서기관님이 긴 옷 입고 방문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축복 기도해 주겠다 축복 기도하고는 그럼 한 다음에 축복 기도의 대가로서 엄청난 금전 수수료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되게 짜니까 이 가난한데 마음도 가난한 사람들 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 또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 둘 이제 뺏어오는 것 그렇게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과부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2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 보면 참 흥미로워요. 왜냐, 저희도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봉헌 시간에 예수님이 헌금 넣는 것 내지는 저기 필경대 앞쪽에 헌금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의자 하나 두시고 앉아서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재밌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헌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우리 주님이 그 어디나 존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그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헌금할 때도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보고 계셨다. 자,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2렙돈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 렙돈, 1렙돈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65분의 1이 한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65분의 1까지 계산하기 어렵다면 50분의 1 정도 한다면은 10만 원 정도 하면은 한 2천 원 정도 될까요? 2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2천 원이면 뭐 할 수 있죠? 파리바게트 소보루빵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라는 것은요 제대로 된 정식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냥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인 것이죠. 그 2렙돈은 아마 그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였는데, 아유, 뭐하러 이거 먹겠어, 어차피 없는데 그래도 차라리 하나님께 드린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가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헌금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헌금하기가 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이렇게 쓰이나 저렇게 쓰이나. 제가 볼 때는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재정 상태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고, 조금만 드려도 전 재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또 소소한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굳이 그런 기쁨 안 느끼셔도 예, 풍족한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예,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와, 이거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다른 모든 사람의 그 비교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4절 보시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다른 모든 사람, 그리고 저들, 그들은 누구죠? 1절에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여러분, 부자들은요 헌금할 때 그냥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 서기관들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 어떤 학자는 해설하기로는 여기서 1절에 나오는 부자는 그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워낙 많이 착복해가지고 부유해진 거예요,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긴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 인정 욕구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헌금할 때도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때 사람이 적네, 내일 해야겠다, 사람 많네, 지금이 때다, 급하게 가져와가지고 헌금 딱 하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은 것과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이 저렇게 성전에 삼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2렙돈 전부를 드린 것과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서 이 2렙돈과 2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달란트까지는 아니라도 수백 데나리온을 드린 사람도 있었겠죠.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헌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누가 더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시냐면은 가난한 과부가 더 헌금 많이 했다, 저 사람이 진짜 헌금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저는요 헌금은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다면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내가 많이 드렸다 높아질 것도 없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나는 늘 적게 드린다라고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너무 마음에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보좌는 천상의 보좌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앞서 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이런 외식하는 것을 삼가는 것, 헌금하면서 그런 외식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합당한 존귀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외식하는 것들을 그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하면서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길 원하고 또한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이런 외식하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도려내고, 또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나 속으로나 또한 속에서부터 겉으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